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1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고린도 우리가 계속 전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문제들이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그 16장에는 특별히 이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포르투갈의 격언에 의하면은 돈은 모든 것을 측량하는 척도다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전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그 사람이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됨됨이를 이렇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은 그 모든 것을 측량하는 그런 바로 척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그 격언에 의하면은 그 돈을 들고 문을 놓고 하면 문이 저절로 열린다라고 하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돈의 그 힘이 얼마나 큰 건가,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돈의 힘이 굉장히 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국의 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그 세계 대전 때 세계를 향해서 중요한 그런 바로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연설장인 이제 그 방송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참으로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계속 길을 참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한참을 기다리다가 택시 하나가 이렇게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급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방송국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방송국에 좀 가자, 그렇게 얘기를 그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운전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 중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로 이렇게 그 처칠은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자기의 연설을 들으러 지금 이제는 급히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분이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처칠 경이 업이 된 거예요. 왜? 자기 연설을 들으려고 지금 간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가려고 해서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참으로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더 줄 테니까는 나를 참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좀 들여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까짓거 처칠인지 개떡인지 우선 돈이나 벌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고 그 처칠경을 그 방송국까지 들여다 줬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돈을 참으로 이렇게 바로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돈을 바로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돈을 잘못 벌고 잘못 그런 바로 쓰면은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돈을 쓰는데 여러분 돈을 잘 쓰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있고 돈을 잘못 쓰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돈을 주는 그런 바로 입장에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돈을 줘야 될 그런 바로 입장에 있는 그런 부모로서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잘못 쓰는 그런 바로 자식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 돈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돈 잘못 쓰는 것도 아깝지만은 그 애가 잘못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돈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런 바로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잘 참으로 이렇게 쓰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데 물질의 주인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그 물질을 주시겠어요? 물질을 주면은 참으로 이렇게 헛된 것에 술 마시는데 도박하는 일에 참으로 세상에 참으로 엔조이하는데 만약에 쓰는 그런 바로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돈을 주면은 그 돈을 바로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돈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로 뭐냐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다와 참으로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에 참으로 돈은 바다에 그 배가 물이 있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물이 있어야만이 참으로 이렇게 그 바다에 그 배가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은 바로 뭐냐면 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참으로 물이 없다면은 아무리 그런 훌륭한 그런 배라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그 바다에서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디를 갈 때도 차비를 내야 됩니다. 누가 참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돈을 내야만이 식사를 바로 이렇게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이 참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또 밥을 참으로 먹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그런 바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돈이 꼭 필요하지만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바로 뭐냐면 이 돈은 또 이렇게 꼭 필요하지만은 참으로 뭐냐면은 그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바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바로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예를 우리가 봐도 여러분 똑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이제 그 5장 6제 참으로 6장을 이렇게 가면서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그 이제 참으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또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던 바로 뭐냐면은 그 같은 교회 성도들 또 똑같은 그런 바로 물질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뭐냐면 저주를 받아서
그 한날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는 그런 바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돈을 잘 쓰면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바로 물질이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뭐냐면 똑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바로 뭐냐면은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적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 부부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또한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물질이 잘못적해 가지고, 우리가 엘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혼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참으로 재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멸시함으로 바로 한날에 혼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가문에 바로 뭐냐면은 다 젊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엄청난 그런 바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도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나하만이 걸렸던 그 문둥이가 그 게하시에게 걸려서 그 이후로 성경에 게하시라는 그런 바로 이름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게하시가 그렇게 돼.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간의 사람도 여리고의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건들지 말라. 근데 거기서 손댔다가 바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죽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그런 바로 가축까지도 다 돌무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그래서 잘 쓰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이 되고, 잘못 쓰면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바로 뭐냐면은 가문에까지 바로 뭐냐면은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잘 써야만이 부모가 그 자식에게 주고 보셔. 잠깐만, 왜? 잘 좋은 데 쓰니까는, 올바른 데 쓰니까는. 근데 잘못 쓰면은 있는 것까지도 뺏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준다, 물질의 축복을. 근데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 버립니다. 똑같은 원리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정의를 헌금이 무엇이며 왜 헌금을 드리며 또 어떻게 그 헌금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캐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물질과 물질 축복과 관련된 바로 이 헌금, 굉장히 중요한 바로 뭐냐면은 이 물질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올바르게 드려야 되죠. 헌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또 헌금을 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복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많은 그런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참으로 103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지학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무언이 뭐니 해도 바로 뭐냐면 제사함의 은혜.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제사함을 참으로 주신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큰 은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바로 재난과 재앙과 사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헌금의 정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바로 뭐냐면은 그 소중한 그 100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그리고 장성한 그 아들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나보다도 네 자식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바로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임을 우리가 헌금은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소작인들이 있었어요. 저 이렇게 그 농사 대주자가 있고, 소작인들이 농사를 참으로 봄에서부터 그 가을까지 열심히 그 참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1년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소출한 것을 바로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주인한테 갖다 주죠. 그것은 뭡니까? 이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제일 먼저 소출한 것을 바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주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참으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뭐냐면은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 그 말라기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뭐냐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한누더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는 바로 11조와 그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 같이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말라기서 3장 7절과 8절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몸은 왔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첫째로는 바로 주일날 헌금을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헌금은 주일에 드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게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도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익을 많이 참으로 거뒀으면은 많이 하고 적게 거뒀으면은 적게, 바로 뭐냐면은 경제 수준에 맞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가 많이 참으로 소득을 거뒀으면 많이 하고 적게 거뒀으면 적게 하라고, 경제 수준에 맞춰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정성도 중요하고 또 마음도 중요하고 또 액수도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한 사람은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참으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두 사람의 헌금 중에 누가 많이 했느냐? 누가 많이 했느냐? 헌금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부자가 헌금하는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물질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냥 얼마 안 되는 두 렙돈을 바로 드렸어요. 근데 왜 두 렙돈을, 예수님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그런 바로 과부를 예수님께서 헌금을 칭찬하시고 그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을 칭찬하지 않았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이 있죠.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궤에다 넣었다고 했어요. 생활비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쌀을 사야 되기도, 또 옷을 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콩나물도 사야 되고, 그리고 쌀도 사야 되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전부를 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헌금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일을 얻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헌금은 즉흥적으로 가서 주일날 가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놨다가, 전축을 해놨다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야 그랬고 미리 이렇게 해놨다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설교를 듣고서 은혜가 되면은 많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안 하고, 이런 헌금이 아니라 또 헌금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냥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오늘 그냥 조금 하고 싶네? 그럼 조금 하고, 오늘 기분이 좀 뭐 좋네? 더 많이 하고, 이런 기분에 따라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놔서 바로 뭐냐면은 정해진 헌금을 그래서 저축하여 두었다가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1,000원짜리가 5만 원짜리 형한테, 형 오래간만이야. 형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이렇게 그 5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한테 물었어요. 형 어디 갔어? 그때 나 바빴어. 미정원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은행에도 가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이렇게 그 형이 5만 원짜리 형이 1,000원짜리 동생한테 너는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니? 그렇게 말해. 나는 밤낮 가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 우리가 그냥 참 우스운 그런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은 그냥 그 헌금 교회에서는 1,000원 헌금 적게 하고 백화점 가서는 펑펑 쓰고 이런 것을 빗대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준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심으면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바로 뭐냐면은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헌금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은 바로 헌금장이에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거기도 그러면서 9장 그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를, 이것을 많이 심는 사람은 당연하게 많이 거두죠. 많이 거두죠. 그러나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둔단 말이죠. 아까도 적고 많음에 참여는 바로 뭐냐면은 과부의 헌금은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부자의 헌금은 그 과보다도 더 많은 그런 바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물보다도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바로 뭐냐면은 더 많은 헌금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헌금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은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넘쳐서 바로 참으로 착한 일도 넘치게 하려, 좋은 일도 많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 심을 것과 바로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질 헌금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먹고 살 거야. 구분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심을 것을, 심을 씨를 주신 것을 바로 심게 해서 바로 우리를 무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을 씨를 하나님께서 헌금할 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야.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해 주실 씨앗을 심도록 헌금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 속에 주신다고 이렇게 말.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다 먹어버리니 심을 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은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영혼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보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뭡니까? 헌금입니다. 그죠? 헌금.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야. 너를 위해서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이야. 너를 위해서.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돈이 있어요. 여러분 겁니까? 예,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또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저축해 놓은 것을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그 돈의 종착역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집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 그 돈이,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누구의 손으로 흘러갈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돈은 어떤 거냐? 내 돈은 바로 진정한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내 거?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누구의 손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는,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내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할 때 그것이 진정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내 진정한 내 돈이 돼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영혼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헌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또 헌금의 그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은 잘 벌기도 해야 되고 잘 써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가 물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쓰는 것도, 잘못 쓰면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 돈 주면은 너 인생 망치겠다.
네 가정 망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떡할까? 물질을 걷어가야만이 그 가정 진정 사랑하는 거죠. 왜요? 물질이 있으면은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로 자꾸만 가니까 도박하고 술 마시고 딴짓하고 그 물질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되지만은 물질을 쓰는 것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이전에게 말씀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